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변의 사람들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마음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여호수아 9장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지금 한참 정복하는 중에 있어요. 이미 이제 그 앞에 6장에서 여리고성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 아이성도 7장, 8장 우여곡절은 좀 있었지만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땅을 이제 어떻게 점령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장 보시면 9장 1절에 2일 후에, 2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하고 그쪽 사람들 다 죽였다는 그 일이에요. 그 후에 요단강 건너편 서쪽 본토죠. 서쪽 산지와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가나안 사람, 브리스,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이 모든 왕들이, 가나안 원주민의 그 왕들이 이 일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완전히 다 죽였다는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은 지금 그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뜻이었고 결국 상황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그렇게 점령하고 모두 진멸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듣고 뭐 다들 싸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장 사람들의 기본 주민들이 있었어요. 뭐 성이 많잖아요. 근데 기본 주민들 보면은 히위 족속 중에 이제 일파인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람들처럼 자기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보아하니 그 뒤에 이제 그 얘기도 나오지만 분명히 이제 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여호와 신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다 죽을 거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이들이 속임수를 써요.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변의 동족들을 배신하는 거죠. 배신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같이 의리 지키다가 이제 다 개죽음 당하게 된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죽을 수는 없겠다는 거죠. 의리 지키다가 죽으면 뭐합니까?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 살려고 화친조약을 맺어야 되겠는데 가까이 살고 있다고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하면은 화친조약을 안 맺어줄 거라고요.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 멀리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속임수를 쓰기로 한 거죠. 그러면은 화친조약을 맺어줄 거 아니냐 하는 거죠. 9장 3절에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낸 거죠. 살려고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사신의 모양을 꾸밉니다. 자기들 사신을 보내는데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리고 자기들의 옷과 신발도 전부 낡은 것을 신어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가는데 그것도 뭐 낡았어.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길이 길다 보니까 곰팡이가 생겼다는 거지.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멀리서 왔다고 해야 조약을 맺어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살려고 하는 거죠. 6절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 원주민인 것 같은데, 진짜냐? 진짜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9장 13절에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보다 새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찢어지게 됐다. 멀리 오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 낡아졌다는 거예요. 애당초 그런 걸 준비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아무래도 멀리서 온 거 맞는 것 같아. 다 낡았단 말이에요. 곰팡이도 쓸고 이런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14절에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질 않아요. 이런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뜻이나 확신이 들었으니 해야 되는데 아예 물을 생각도 안 해요. 보니까 너무 뻔한 것 같다는 거죠. 딱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 맞아.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고는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을 해서 그들을 살리겠다. 살리겠다는 화친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의 맹세까지 합니다. 조약을 확실히 맺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금방 보셨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좀 섣불리 한 거죠. 아무리 우리 상식이나 경험을 볼 때 빤해도 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확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거를 스스로 기도도 안 하고 판단하고 맹세까지 해버렸네. 참 실수를 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좀 늘 염두에 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꼭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을 보시고, 그리고 기도도 좀 해보시고, 확신이 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를 한다든지, 결혼들을 시킨다든지, 직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어떤 단계에 있어서 주님께서 한 군데로 몰아가시면 그건 없죠, 그죠? 근데 어쨌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신중하게 행해서 실수 없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끝났어요. 화친조약을 맺고 이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행군을 했죠. 정복을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행군을 해서 셋째 날이 돼서 이틀 후에 셋째 날이 되어가지고 쭉 도착을 해보니까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바로 기브온 주민들의 성읍이에요.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 그리고 그비라, 부에롯, 기럇, 이게 다 이제 화친조약에 참가한 그 사람들인 거죠. 3일 만에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지. 야, 이게 쏘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정복을 하고, 그리고 다 죽여야 되는데, 화친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맺었으니, 이 공격을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길 수는 없는 일이죠.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인데 지켜야죠. 그래서 18절에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못하게 됐지 않나. 그것도 좀 제대로 안 알아보고 왜 이를 이따구로 처리했느냐. 이러고 막 전부 원망을 합니다. 근데 원망을 들어도 할 수 없어. 19절에 모든 족장에 온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공격할 수 없고 죽일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일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쓴 것이 이제 제대로 주요한 거죠.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 거죠. 사실 작은 성들이 아니에요, 저 성들이. 큰 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에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 불러요. 이제 따지는 거죠.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 가나안 땅 원주민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를 속였느냐 이거죠. 속인 거죠.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죽지는 않겠지만 저주를 받는다.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될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앞으로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나무 패고 물 깃는 거는 종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 앞으로 종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쭉 대대손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죽지 않는 대신에 그러나 종으로서 이런 험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속였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기를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가나안 땅 전체를 요단강 건너편에 당신들에게 줬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렇게 당신들을 속였다 하는 거죠. 뭐 틀림없이 뭐 여리고 아이성처럼 우리도 전부 점령당하고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한 거다. 살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양해를 이제 구하는 거죠. 저것이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구나. 뭐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좀 생각해보면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떤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지금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해 들어오는 거죠. 안 죽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제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통째로 구원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안 죽고 살아남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거를 지금 보셔야 돼요. 저 마음이 안 죽이려고 이제 뭐 거짓 속임수 써서 살아났다. 그렇게 간단히 볼 일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이라고 하셨다는 사실, 그대로 될 거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는데, 두려움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소문도 들었는데 옛날 홍해바다 갈라진 얘기, 그리고 요단강 갈라진 얘기,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완전히 그 다 점령한 얘기들 전부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여리고성, 아이성 다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건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웃에서. 그리고 다 죽은 거라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를 써서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요단강을 갈르시고 여리고성을 그냥
그냥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니까요. 그건 신앙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은 그건 신앙입니다. 정당한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이에요.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시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함부로 난 이거 못하겠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아주 바른 신앙,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죄 가운데 그렇게 깊이 빠지지 않고 실수해서 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조금 가다가도 금방 돌아와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해. 바른 신앙이라니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이 기본 주민들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저 믿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40년 전에 자기들 부모 세대는 저런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 준비했으니 들어가서 점령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 못 믿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서 준비한다는 못 믿고 정탐꾼 좀 보내보자고.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갔다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니까 성벽은 높고 거인도 많고 사람도 많고 우리는 뭐 키도 작고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40년은 부모 세대는 하나님 말씀 못 믿었어요. 그런데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그죠?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점령할 것이고 다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좀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지금 싹싹 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죽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죽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라고요. 그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자기가 막 사람들의 신인 양 막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인본주의적인 마음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멀쩡히 계시는데 하나님 완전히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도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롭게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 심판 두려운 줄 몰라. 그 두려움을 나는 사람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찾는 거라니까요. 근데 전혀 두려움도 없어. 하나님이 심판 두려운 줄도 모르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지옥이 두려움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내가 지옥에 안 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영생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고침받는 것도 나오잖아요. 개들을 처럼 막 취급했는데도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막 납작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과 멸망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저는 영원히 멸망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생명을, 영생을 간구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기본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태도는 그 앞에 여호수아 2장의 여리고성 멸망하기 직전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나타나요. 기생 라합도 그때 여리고성 무너지고 다 죽는데 안 죽고 살아남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나중에 그 보면은 막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 라합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기생 라합.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신이시라는 거죠. 천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셨고 그리고 다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라합이. 이거는 지금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이에요. 그 하나님 그 앞에 뭐 요단강 갈라진 얘기, 요단강 아직 갈라지기 전이네. 그 홍해 바다 갈라진 얘기 기생을 라합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뭐 아모리 왕 시험, 바산 왕, 옥의 나라 다 점령한 그 얘기도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러다가 우린 다 죽을 거다. 이렇게 개죽음 당할 수는 없다 하고 지금 그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좀 살려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우리 친족들을 살려달라. 우리 목숨을 죽으면서 건져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발각나면은 뭐 반역자로 죽임을 사형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이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쪽에 붙어서 살려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탐꾼이 이제 영업 주막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 편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해보자고 이 위험하지만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의리나 인간적인 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입니다. 천하를 얻을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리고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부 죽는 가운데서 그 식구들 다 데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기본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결국 그 여러 성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구원을 받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심판 두려운 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려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영생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 사람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 있느냐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거짓 죄악을 맺어서 겨우 살아났죠. 겨우 살아났고 그리고 속인 죄로 거짓말을 한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어요. 그것만 보면 좀 안 됐죠. 안 됐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보세요.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향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건져서 죽이지 않도록 이제 화친조약을 맺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살려둬라. 그렇게 했고 27절 그날에 기브온 사람들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막이죠. 그죠? 성막에서 회중을 위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성막을 섬기는 일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거예요. 나무 패는 거는 성막에서 왜 필요하냐면 번제단에서 계속 이제 태우잖아요. 속죄제, 화목제를 태우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계속 하니까. 그 장작을 계속 패고 그 물을 길어야 돼. 그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그런데 물을 계속 길고 제사장들이 거기 이제 제사 지내면 피 묻고 막 그러잖아요. 손도 씻고 그래야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직자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인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데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그냥 성소 안에,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가까이 온 거죠.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장작 패고 물 깃고 천한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 가까이서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바깥에서 농사 짓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된 것이라니까. 이 기가 막힌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더 영광스러운 자인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시더니 진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전에 이제 말씀 가끔 드렸지만 옛날 100여 년 전에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대가댁의 종과 그 주인 대감이 같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다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아마 종이 더 간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처음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종은 됐는데 주인은 떨어졌대요. 그 종이 더 믿음이 좋았던 거죠. 주인은 아무래도 이제 좀 교만함도 있고 뒤늦게 믿어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이제 종이 먼저 장로가 됐다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겸손하게 종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주인도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형제가 되어서 아주 잘 지냈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전부 기본적으로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목사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장로님들이 되시고 전도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을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직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가게 된 거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아서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것은 실수였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인 이 악한 자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됐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간절히 살기 원하는 기본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들의 중심을 하시고 택한 백성, 기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거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오히려 속아 넘어가도록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데 하여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바가 있어요. 로마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막 박해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없어가지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고 뭐 로마로 가고 복음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 잘 받아들이고 예수 잘 믿었다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늦어졌을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고 박해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더 빨리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이제 로마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자체가 섭리. 그러면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올 거라고 또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나 기본 사람들처럼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생명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도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구원과 영생을 간구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